할렐루야. 어이, 제가 눈을 양쪽으로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 읽고 이 앞에 지도를 좀 여러분에게 잠깐 보여드리면 훨씬 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16장부터 16, 17, 18, 19 이제 이렇게 갈수록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가는 이 여정까지가 쭉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바울의 마음과 유럽으로 가게 하신 성령의 뜻, 이것이 지도로 보면 잘 나와 있는데 한번 보고 또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 말씀을 한 절 읽고 또 좀 건너뛰어서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이 없나? 예, 그러면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을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참 특별한 표현이에요. 바울이 웬만해서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데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편지를 보내게 된 사건이 사도행전 17장에 16장이 중간 부분이 유럽으로 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마게도냐 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7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조금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그 다음에 사건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앞에 그 지도 있죠? 목사님. 여러분 좀 멀어서 여러분 빌립보가 보이십니까? 이거 안 보이시면 그냥 믿음으로. 자, 이쪽 여러분이 왼편에 있는 흰 부분이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네, 그쪽 유럽으로 돌아가는 거고 오른편에 좀 있는 게 비두니아. 이제 이 비두니아가 소아시아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이렇게 해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또 뭐 드로아로 내려왔다가 무시아에 이르러 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요 두 대륙의 연결을 요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쪽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 성령께서 다시 그 비두니아 이쪽 밑쪽 이쪽으로 내려오면 아시아라는 글씨 있는데 드로아 밑에 있는 게 무시아라는 곳이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무시아에 이르러 이제 드로아에서 환상이 보이는데 우리를 건너와서 도와달라라고 하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성령께서 우리를 마게도냐로 이끄시구나 싶어서 그 배를 타고 건너서 첫 번째 성이 뭐죠? 빌립보 도시가 보이죠? 빌립보. 제가 다음에는 요거 지도를 하나 복사해서 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에서 이쪽 밑으로 보면 데살로니가라는 데가 있죠. 빌립보에 있다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빌립보 16장 16절에 보면
왜 점치는 왜 여종을 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여종이 따라다니면서 계속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지극히 큰 하나님의 종이다. 막 이 점치는 여자 자꾸 그러고 다니니까 너무 이게 복음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딱 쫓아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살아났는데, 문제는 이 여인이 노예였는데 주인이 자기 돈벌이가 끊어지니까 이 바울과 일행을 고발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옥에 갇혀서 밤새도록 맞고 있다가 이제 바울이 찬송하고 그러다가 여기 보면은 이 착고를 채웠는데 막 지진이 막 일어나가지고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도망간 줄 알고 막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바울이 우리 여기 있다 도망 안 가고 감옥에 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이 바로 이 간수장과 그 가족이 하신 말씀이죠, 이게. 그리고 나서 이제 풀려서 다시 16장 40절이 다시 이제 루디아 집으로 온 거예요. 루디아 집으로 와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바로 17장 1절에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서 이제 거기 뭐 그 밑에 있겠죠. 빌립보에서 네아폴리 요 밑으로 와서 이제 데살로니가의 그 도시에 들어간 게 바로 17장의 시작이에요. 17장의 시작. 제가 이 지도를 좀 보여드린 이유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돌고 있는 이 도시에서 초기 교회들의 일들이 나중에 보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이 지도가 보여주는 거, 여기가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안디옥 교회, 여기 다 요 근방에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오늘은 대체 바울이 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들에게 내가 한 번, 두 번, 이 말은 또 가려고 하고 또 가려고 하는데, 요 비슷한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아시아로 가려고 애를 쓰고 또 성령이 막아서 또 다시 이쪽으로 내려와 살렸는데 또 막고, 이것과 비슷하죠. 그런데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신 분은 누구세요? 성령이, 예수의 영이 막았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간절히 가고자 하는데 요번에 누가 막았어요?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게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제가 오늘 대체 무슨 사건, 어떤 일이길래 바울이 그것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간절하게 내가 너희들에게 꼭 가야 되는데 내가 못 간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막고 있다. 이게 무슨 사건이고 무슨 말씀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뭐 커튼을 씌워도 되고 그냥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경험했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날 성도들이 무언가를 계획하거나 무언가를 실행할 때 막는 게 크게 두 부류가 있다면,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를 막으시는 거고, 하나는 사탄이 막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중간은 없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전쟁이 하나님 편에 서든지 마귀 편에 서든지 거지, 안 믿는 사람 나는 중간에 있다 이런 건 없다고 그랬죠. 보세요. 그렇다고 안 되는 모든 게 다 마귀가 막는 거냐? 아니에요. 우리가 잘 모르는 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넘어져도 항상 어디에?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주님의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믿노라.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이 막고 안 되고 애써도 안 되는 것은 저는 대부분 성령의 인도와 지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사탄이 막고 마귀가 막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이 마귀가 맞고 그럴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보는 게 좋아요. 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몇 번은 아니더라도 사탄이 막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속으면 안 되겠죠. 그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에 봅시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왜 대체 무슨 사건이 일어났길래 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하다가 또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베레아로 내려가요. 베레아로. 그 지도 좀 띄워놓으세요, 목사님. 베레아로 내려가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다시는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가지 못합니다. 마음은 너무나 원하는데 그게 가지를 못해요. 자, 17장 4절에 보면 바울이 거기에서 그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보면 3주 계속 가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한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헬라인은 누구예요?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리스 사람. 저쪽 그리스 지역이에요. 저희가 마게도냐가 그리스 사람들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 이 귀부인은 무슨 뜻일까요? 좀 관직이 높은 사람들의 와이프. 이런 사람. 그러니까 초기 교회에 보면 이런 귀부인들이 많이 믿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사도 바울의 전도에 큰 힘을 줬어요. 그리고 귀부인들도 믿으니까 그 집안이 믿게 되고 그 집안에 누구도 믿어요. 노예들도 믿어요. 그래서 뒤에 이제 에베소서나 이런 골로새서 보면은 상전들에게 하는 말이 있고 또 종들에게 하는 말이 있죠. 왜 그걸 같이 썼을까요? 한 집에 같이 믿어. 같이. 그러니까 이게 사람 사는 이 마음에 이게 애매한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교회 와서는 뭐예요? 형제고 다 이런데 또 집에 가면 뭐야? 마스터 아니에요. 주인 아니에요. 주인. 이런 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이 이걸 이미 다 알죠. 그래서 주인들에게는 너에게도 너의 주인이 있는 걸 알아라. 그리고 하인들에게는 네가 예수를 섬기는 것처럼 너 주인을 섬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죠. 자, 그러니까 굉장히 사도 바울이 본인이 자기는 말을 하는 거는 잘 못한다. 막 유창한 달변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말이 아니라 그 말을 통해 역사하시는 누가? 성령께서 각 사람들 마음을 흔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왜 초대교회에서 아볼로라는 사람 기억하십니까? 영어로 아폴로스인데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 보면 굉장히 말도 유창하고 설명도 잘하고 그래서 유명한 성경 교사예요. 근데 아세요? 아볼로는 교회 개척을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설명은 잘하고 이건 잘하는데 교회 개척은 누가 하는 것 같아요? 말이 아니라 성령의 심령이 사로잡힌 사람들이 말은 좀 버벅거려도 그것과 상관없이 눈빛과 말 한두 마디로 듣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확증케 하는 이런 은혜는, 이런 능력은 누구에게?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가 이렇게 서로 팀을 이루어서 바울은 개척하고 바울이 다 설명을 못하고 또 떠나면 아볼로를 보내가지고 아볼로가 워낙 설명을 너무 찬찬하게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일들이 또 있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또 굉장히 이 데살로니가에 또 교회가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5절 우리가 아까 읽은 부분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했다. 시기했다. 5절을 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기만 한 게 아니고, 시기만 한 게 어떤 짓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여러분 짐작해 보세요.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했다.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깡패를 동원한 거예요. 이게 2000년 전이나 똑같다니까요. 사람은 자기들만으로 안 되니까 저자의 어디에 시장거리야, 시장.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깡패들은, 조폭들은 어디 있어요? 돈 있는 데 있어요. 시장이거나 어디 뭐 개발한다거나 이런 데 있어. 다 참 사람들 참 조폭들도 2000년간 역사가 있죠. 이 마켓플레이스, 시장에 있어요. 거기서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가가지고 막 성을 소동하는데, 이 소동은 그냥 이렇게 뭐 한두 번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 폭동 일으키듯이 사람들이 수백 명 가가지고 막. 근데 그 소동의 내용이 뭐예요? 소동의 내용은 이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 주는데, 7절에 보세요. 7절에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이 사람들 누구예요? 바울, 실라, 그리고 바울, 실라를 데살로니가에서 맞아서 이렇게 이들을 숙소도 제공한 야손, 영어로 제이슨이에요. 제이슨. 오늘날 제이슨이라고 영어 이름이 있죠. 그걸 이제 야손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이 야손과 그 식구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누구예요? 황제, 시저. 이름이 아니고 이제 그 타이틀이죠. 직분이죠.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게 있다 하더이다. 이게 전형적인 유대인들이 로마 지배하에 있는 각 도시나 국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발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게 정치적인 고발이에요? 고소예요? 신앙적인 고발이에요? 정치적인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죽인 거예요.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더라. 유대인의 왕은 따로 있는데 여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를 핍박하면서 다닐 때 들었던 그 고소를 이제는 누가 받아요? 바울 자기가 받는 거야. 아마 바울은 이런 걸 들으면서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이런 자기를 용서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신 예수님을 바울이 누구보다도 깊이 알았을 것 같아요. 이게 바울이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경험이기도 합니다. 정치적으로 하는 거,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결국 이제 바울과 실라는 다른 데로 피한 게 없고 야손, 제이슨과 그 가족들만 이들이 끌고 나와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이 한 게 뭐 있어요? 없지. 그냥 그 사람들을 이렇게 뭐 초청을 했는지 하여튼 뭐 거처를 제공해 준 것밖에 없으니까 딱히 어떻게 못하는 거야. 딱히. 그래서 9절에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베일을 이제 요거 하지 말으라고 미리 돈을 딱 받고 이렇게 내주는 거 있죠. 보석금을 주고 석방을 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제 바울과 일행은, 신라는 그 일행들이 권해서 베레아로 내려가요. 베레아 저기 어디 근방에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베레아 지역 갔는데, 베레아 지역은 아주 유명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이들은 말씀의 깊이를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 말은 더 점잖해서 말씀을 대하는 게 12조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고, 옛날에도. 그러나 이 말씀이 뭔가 하고 순수한 호기심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듣다 보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깊이 묵상했다. 자기는 구약 성경을 볼 때 그런 예수를 발견 못했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메시아가 이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런가 하면서 성경을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더 말씀에 깊이 있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 베레아에서도 또 교회가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고, 그냥 이게 과장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그냥 누군지만 아이고 저 그냥 마귀, 우리 옛날에 왜 처음 믿을 때 그랬죠. 부부싸움 할 때 남편이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마귀 새끼가 그런다고. 그렇게 그냥 내 기분 나쁘다고 마귀 사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탄이 우리를 막았고 막고 있다고 말했는지, 그걸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는 중입니다. 이들이 사탄의 도구로 움직이는 그 내용들을 보세요. 13절에 제가 읽어봅니다. 17장 13절에 지금 베레아에서 그들을 피해서 데살로니가가 아니라 베레아로 왔는데, 그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데살로니가에 그런 걸 막자, 그게 아니라 이미 여기 앞에 보면 이미 바울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어. 이미 소문을 듣고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막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항상 무리를 동원해서. 이 무리가 누구겠어요? 그렇지, 깡패를 동원하고 또 정치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 뇌물적, 이거 하만들이 하는 일이에요. 요게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 지역 유지들 쫙 해가지고. 핑계는 뭐야?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지금 가이사를 거역하는 거다, 요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그리고 14절에 바울은 다시, 그래서 저 아덴, 저 밑에 요렇게 왼편에 고린도 있고 아덴 있죠. 아덴이 아테네예요. 그쪽으로 또 피해가요. 이게 바울은 사실 유럽 쪽에 와서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게 아니에요. 다 뭐예요?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면 또 문제가, 또 복음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또 핍박하면 돌 맞고 또 도망가서 거기서 또 복음 전하고, 돌 맞아 거의 죽을 뻔하다가 또 일어나가지고 가서 또 복음 전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또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또 아테네로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러니까 이게 당장 아니 몇 년이 흘렀겠죠.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이곳저곳에 이제 교회를 막 전하고 다니는데, 바울의 마음속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방문해 주길 바래요. 그 말씀을 데살로니가서에 2장 17절에 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썼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 그 중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 중에 상황을 모르고 섭섭한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다른 데는 다 가면서, 왜냐 에베소 교도 방문하고 2번씩 고린도 교도 방문하고 하잖아요. 또 그런데 우리는 왜 안 오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답답하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얼굴은 떠났지만, 얼굴은 못 보지만 마음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전체 바울이 쓴 편지 중에 여기밖에 없어요. 가고 싶은데도 너무 못 가는 그 마음을 이렇게 쓰고, 지금 이 데살로니가전서 쓸 때는 뭐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에요. 빌립보서나 에베소 쓸 때는 뭐 감옥에 갇혀 있기나 했지. 여기는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왜 못 오냐 라고 말하는데, 18절에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again and again 가려고 하고 또 가려고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여러분이 이제 이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하는 이 바울의 심정과 여러분 사건을 좀 짐작할 수 있겠죠? 짐작할 수 있겠죠?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말로는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나 마음은 어떻다고 그래요? 마음은 멀리 떨어졌다. 이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질책하실 때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정반대야. 내가 몸은 떠나 있지만 내 마음은 한 번도 데살로니가를 떠난 적이 없다. 이게 바울의 간절함이에요. 그래도 그 마음을 모를까 봐 내가 또 가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다른 쪽으로 이렇게 일하도록 부르신 게 아니라 뭐예요? 이번에는 사탄이 우리를 막고 있다. 참 이런 말을 쓸 때 바울이 얼마나 그 마음에 힘들게, 바울이 여러분 사탄의 질 사람입니까? 아니죠. 귀신 들린 사람도 쫓아내는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이 사탄이 우리를 지금 막고 있다라고 말할 때 그 상황이, 그리고 사탄의 앞잡이처럼 일하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강렬하게 복음의 전진을 막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립니다. 아니 뭐 그 사람이 싫어서 막는 건데 왜 그걸 사탄의 회방이라고 하느냐. 자, 사도행전 17장 9절에 아까 제가 설명을 안 하고 9절에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뭘 받고 놓아준다고 그랬죠? 보석금을 받고. 여러분, 이 보석금은 지금 한 일에 대한 벌금입니까?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 미리 벌금을 내놓고 위협하는 겁니까? 보석금은요, 앞으로 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임시로 석방해주면서 이렇게 요거 어기면 이 보석금도 국고로 들어가고 당신도 다시 잡아들인다. 그 담보를 돈으로, 큰 돈으로 이렇게 매겨놓는 거예요. 야손과 그 일행을, 바울과 신라를 잡으려고 하다가 이들을 못 잡자 아무 죄도 없는 야손과 그 일행들에게 보석금을 놓아줬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넘어가지만 이건 뭐예요? 지금 일이 아니라 앞으로도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을 초청할 생각이나 바울과 연결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그 말이에요. 그거에 관한 보석금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다시는 못 돌아오게 하도록 보증을 요구하면서 단지 야손만이 아니고 그 지역에 데살로니가 있는 교인들에게 무슨 엄포를 준 거예요? 또 들어오면 또 잡아넣겠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법적인 무언가로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그 지역에 법을 주고 흔드는 판사들이나 지역 유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압력도 가하고. 압력이 뭐예요? 아니 바울 같은 사람은 그냥 신앙 종교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들이 전하는 예수를 많이 믿으면 뭐가 일어난다? 황제 가이사에게 폭동을 일으킬 것이다. 아니 예수가 임금이고 왕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그걸 정치의 문제로 바꿔가지고 쫙 메시지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가고 싶지만, 자기는 가고 싶지만 자기가 하면 누가 피해를 봐요? 야손과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뭐 바울도 잡히겠지만 누구도 잡혀요. 보석금을 내고 일단 가석방된 야손과 그 식구들과 그 일행들도 같이 잡히는 거예요. 요게 간악한 거죠.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돌맞는 거, 자기가 예수 이름으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하라, 내가 내 몸에 뭘 가졌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 흔적이라는 게 뭐예요? 돌 맞고 40에 하나 가만 매라고 39대, 사람이 맞고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게 39대인데 그걸 몇 번씩 맞으면서도 바울은 그래도 그 마음속에 우리가 이해 못하는 즐거움이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주님이 나 같은 것을 불러서 쓰신다. 그런데 그런 바울도 지금 맘먹으면 바울 성격이 왜 못 가겠어요? 그러나 가지 못한 건 누구 때문에 그래요? 나는 복음 때문에 손해받고 희생하고 어려움 당해도 내가 들어갔다가는 나를 처음 데살로니가에서 맞아준 야손과 그 가족들과 그 교회 리더들이 이들이 받을 고초 때문에 바울이 가고 싶지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18절에 그러므로 나 바울은 3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이런 표현은 바울이 굉장히 격하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탄이 우리를 막고 있다. 근데 바울의 마음이 뭐 사탄이 막고 있는데 뭐 그거 갈 필요 있나? 할 수 없지. 우리가 가봤자 야손이랑 그 사람들 힘든데, 이런 마음이 어떻게든 길을 풀어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3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지금 요 아테네에 있잖아요. 아테네에서 편지를 쓴 거야. 아테네와 그 데살로니가는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아직 바울이 다닌 것 따지면 그거는 그냥 며칠만 되면 가. 근데 참다 못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다.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이미 찍혀가지고 거기에 현상 수배범으로 쉽게 말하면 올라 있으니까 어떻게든 가야 되니까 자기는 못 가고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를 먼저 보내가지고 우리의 이 마음을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좀 전해주라 라고 바울이 쓴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여러분 그 3절 4절을 쭉 읽어보세요. 이런 내용을 알면 너무나 간절한 마음이 숨어 있어요. 3절에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내가 디모데를 보내서 위로한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받을 환난을 너에게 미리 말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예수 믿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환난과 시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나눴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유대인들 때문에 폭동이 막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이래서 베레아로 피하고 아덴으로 피해서 온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전에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미리 말한 환난이 지금 이 환난이 거기에 포함된다. 5절에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아까는 우리가 바울과 실라가 참다면서 디모데를 보냈고 5절에 이러므로 바울이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냈다. 사실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참다 못하여 실라랑 이거 어떻게든 보냅시다 했는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래 까짓거 보내지 이런 마음이겠어요? 혹시라도 디모데가 또 갔다가 그놈들에게 당할 게 염려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됐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야 그러다가 디모데가 잡혀서 그러면 디모데만이 아니라 또 야손과 거기가 다 힘드니까 이걸 고민했는데 5절에 이러므로 나도 바울도 버티다 보내자. 그런데 그 이유가 5절에 나와 있어요.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왜 디모데를 혹시라도 희생당하고 어려움 당할 줄 알지 왜 보냈냐면 5절에 여러분 성경 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합니다. 시험하는 자는 누구예요? 이게 사탄입니다. 시험하는 자라는 표현은 사람들에게 쓰는 말이 아니고 여기서 시험하는 자 누구예요? 사탄이. 사탄의 시험은 뭐예요? 사탄이 성도들을 왜 시험해요? 왜 어려움에 빠지게 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깨려고. 그래서 사탄은 늘 안 믿는 사람을 충동해서 믿는 사람을 건드리는 것도 결국 왜 그래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 사탄이 충동하는 걸 왜 그래요? 결국 목적은 뭐예요? 겉으로는 돈 때문이고 겉으로는 이것저것 때문이지만 사탄이 항상 하는 일은 무엇?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그래서 바울이 인간적으로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만 지독한 게 아니고 소아시아과 유럽의 전체 사람들은 다 자기들의 조그만 이득만 조금 손해보면 그냥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은 늘 무엇을 중심으로 받느냐? 5절에요.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우리 수고는 뭐예요? 맞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일행들이 함께 야손과 함께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을 귀부인들과 거기 있는 수많은 헬라인들을 믿음으로 세워서 교회들을 많이 세워놨는데 마귀가 이대로 바울이 못 들어가고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교회를 깨려고 할 거 아니에요. 한 번씩 안식일날 모이면 그 근처에서 또 이러고 있다가 어떤 놈이 가나 이러면 누가 교회를 또 쉽게 가겠어? 믿음이 약한 사람 안 가겠죠. 이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오늘날도 짐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견디다 더 이상 나도 참다 못하여 그런 희생과 위험이 짐작되지만 내가 디모데를 보낸다. 왜요? 바울이 신라가 처음 걱정한 것은 그러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 섭섭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의 중심은 뭐예요? 그것도 그렇겠지만 교회가 깨지고 흔들릴까 봐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바울이 신라가 그렇게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들을 세우고 믿음을 세워놨는데 시험하는 자가 사탄이 이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을 동원해가지고 결국은 성도들의 믿음을 완전히 흐트러뜨려가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깨질 것을 염려해서 여기에는 단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또 보면 항상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 중에 누가 있어요? 할례파가 있어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여러분이 쭉 읽으면서 요 할례파,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 그러면 꼭 그게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이 있다. 이 말은 좋은 사람이 가만히 조용히 들어오겠어요? 안 좋은 사람이 조용히 들어오겠어요? 안 좋은 사람들이야.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그럼 우리는 어디서 왔다?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왔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본청에서 본국에서 왔다. 요래놓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유대교의 전통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 받으라고 한 할례는 받아야 된다. 근데 단지 할례라는 의식 하나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어디로 가는 거야? 유대인들의 율법 밑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적절하게 타협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지 않았어요. 이거 타협했다가는 전체가 무너진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율법의 멍에로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지들도 천국
천국에 안 들어가 문을 딱 닫고. 왜? 천국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뭐예요? 이 땅이 천국이야. 이 땅이. 이들이 금식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면서 이들이 바라는 상은 어디서 오는 상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오는 상이에요. 지들도 천국 안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야 막는 이런 사람들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을 누가 해석해요? 쥐들이 해석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데 힘을 쓴 게 아니고 율법을 다 설명해주고. 우리 왜 옛날 야, 그 목사님 말씀 참 잘 쪼개진다고. 그거는 완전히 성경에 없는 말이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는 성경을 쪼개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성경 말씀은 무엇을 쪼개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줄로 믿습니다.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게 뭐예요? 우리의 옛 생각들, 우리의 옛 습관들, 우리의 고집들을 하나님 말씀이 쪼개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냥 뭐 그 목사님 말씀을 잘 쪼개셔. 무슨 뭐 장작입니까? 쪼개게. 자기가 쪼개져야지. 그런 비슷한 일들이 예수님 당시도 있었고, 그런 율법주의자 할례파들이 또 예수 믿는답시고 조용히 교회들로 들어와가지고 흔드는, 그게 시험하는 사람들, 사탄의 수하들, 도구들. 자기들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결국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너희 믿음이 제대로 섰는가를 회복하고 확인하기 위하여 내가 디모데를 보냈다 라는 표현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단지 데살로니가 도시의 유대인들이 다른 지역들처럼 그냥 막 반대하고 막 이런 정도가 아닌, 이들은 아주 간교하고 악랄하게 정치적인 힘과 심지어 법률까지 동원해가지고 지금 일어난 일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사도 바울이 얼씬도 못하도록 보석금을 책정하고 이렇게 도시를 장악하고, 데살로니가만 아니라 베레아까지 바울이 가는 곳이면 열심을 내어갈, 이 정도면 사람의 수준을 넘어갔다고 바울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준동은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임을 사도 바울이 파악하고, 내가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도 가고 싶은데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쓴 표현이 바로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사도 바울이 쓰는 까닭은 이런 일들 때문에 여러분 마음은 낙심되겠죠. 마음은 실망되겠죠. 그러나 사탄에게 속지 말라. 이 일은 누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당한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정치력을 더 키우면 그 이길 수 있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사탄이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그 싸움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기든 지든 무엇은 하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이 누구로부터 멀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멀어지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이 그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한 번 더 강조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얘기는 우리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이긴다고 다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는 저도 이기는 길은 뭐예요? 그 싸움에 함께한 사람들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서 있으면 이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야 그거. 이기고도 지는 싸움이 있고 진 것 같아도 이기는 싸움이 있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중에 성령의 뜻과 지시로 우리의 길을 계획을 막을 때가 있고 사탄이 우리의 길과 계획을 막을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구별하고 알아채는 그런 방법이 뭘까요? 어떤 게 사탄의 회방이고 어떤 게 성령께서 막으시는 걸까요? 어떨 때 우리는 아시아로 가는 걸 포기하고 유럽으로 돌아가고, 어떨 때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탄이 막고 있으니까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말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차마 말하지 않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결과로 보는 거예요. 과정도 보지만 결국 그 과정과 함께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성령의 뜻과 성령이 막으시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누구와 가까워져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 일이 막아지고 그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국 나와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결과가 나는 것은 성령께서 막으시는구나, 성령께서 기다리라고 하시는구나, 성령께서 방향을 틀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탄이 막는 건 뭐예요? 그거를 잘 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믿음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이러면서 복음의 길이 막히고 교회가 영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사탄이 활동하고 있고 사탄이 우리를 막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성령이 바울의 발길을 막았고 17장에서는 사탄이 우리를 막고 있다. 이 극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을 2000년간 교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실제적인 삶에서 모범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도록 마치 우리를 앞서서 살았던 샘플처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읽으면 이 서신서의 내용들이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상황 속에 정말 적절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